할렐루야. 토요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 찬송가로 4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오늘 이렇게 새벽을 특별히 비가 오는 이 좋지 않은 일기를 또 깨치고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비함으로 나오는 심령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상황과 형편이 되지 못해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같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 말씀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오니 열린 심령 위에 옥토바 같은 마음 가운데 심겨진 말씀의 씨앗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의 삶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권능으로 가득한 복된 예배 제단 될 수 있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을 제가 읽고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1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에 따르면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에돔과의 전쟁에서 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남부를 에돔이 치고 들어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흩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이스라엘에게 마시게 하셨다라는 말은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그만큼 원망하며 탄식하는 그러한 말,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큰 패배를 맛보게 하셨다. 결국은 비틀거리고 흔들리도록 할 정도로 마치 포도주에 취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듯이 그렇게 큰 패배를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패배를 맛보게 했다라고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의 궁극적인 의미, 이것은 사실은 다윗의 진중한 그 마음속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서의 고백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지 않은 불순종의 마음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달게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레슨은 우리가 인생의 난관에 봉착했을 때, 혹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시련과 큰 실패를 맛보았을 때 내가 먼저 취해야 될, 내가 먼저 행해야 될 애티튜드는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는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모습,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저주를 퍼붓는 자세가 아니라 혹시라도 나에게 잘못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은 없는지, 혹시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은 있진 않은지, 오늘 다윗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흩으시고 심판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살펴보는 겸비한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어려움이 죄 때문은 아니죠. 아시는 것처럼 욥이 당했던 애매히 받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결했던 요셉, 그런데 도리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한 사실들만 보더라도 모든 우리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과 난관들이 다 나의 죄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공동체 안에, 가정 안에 주어지는 것도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 등이 나의 죄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은 하여튼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것이 있을 때만 기가 막히게 티켓을 끊는데요. 트래픽 티켓.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상황이 이렇게 경찰차가 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오게 되면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잘못했던 것, 이게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도 똑같습니다. 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경찰차가 오고 자기의 잘못 때문에 집에 불이 나거나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오는 것은 아니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봤던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이런 겸비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실은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다, 그렇게 솔직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심중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죄의 깊은 부분들 뉘우치고 또 인정하는 것만으로 끝나야 될까? 다윗을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또 다른 레슨은 1절 하반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말씀. 자신의 죄 때문임을 솔직하게 아뢰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회개의 심령을 구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저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를 다시 한번 소생시켜 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삶은 이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하나님 앞에 다윗이 간절히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도 보시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른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권능, 능력, 이러한 부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대적을 능히 이기게 하실 능력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의로운 손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또 다른 엄청난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그가 고백하면서 이 전쟁의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크신 팔에 달려 있음을 그가 고백하며 그 힘을, 그 권능을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된 여러분과 저의 성패, 그 신자의 승리 여부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면 실패뿐이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그분의 전능하심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다윗처럼 신뢰하기만 하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3절에서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 주를 경외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로 표현을 합니다. 다윗은 회복과 구원을 간청하면서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그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가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기도를 지금 다윗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이 다시 주님을 경외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며 회복의 은총을 그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지혜이고, 이것이 바로 다윗의 영성이며,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본받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되 죄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넘어선 하나님과 나, 하나님과 우리 가정,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 사이에 그 관계 회복에 다윗이 집중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일에 죄 자체를 너무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달려가더라도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고 그 언약에 신실하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분, 이 역사적인 진리와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하는 기도, 그 기도가 능력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새김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지명, 구체적인 지파의 이름까지 이 다윗이 일일이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속했다,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하게 그 소유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그 뜻의 비유도 8절과 같이 언급을 합니다. 대적들에 대한 언급, 모압은 나의 목욕탕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은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다윗을 다시 보면 다윗은 항상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과의 대전을 앞두고 그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기도자, 응답받는 기도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태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절박하니까 들어주시라라는 그런 기도,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더 파워풀하고 더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 성경, 이 말씀 가운데 하신 이 언약을 붙들고 이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기도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크고 비밀한 그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여러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금 전쟁터로 이제 나가게 되잖아요. 이제는 생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가 호소하면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이러한 고백이요, 이러한 선포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에게 다른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뿐, 그리고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거와 말과 군사의 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황금과 물질,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를 승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승리하게 하심을 철저하게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납작 엎드러짐, 겸비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은 그러한 시간이 되는 자리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제가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린 것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힘겨운 순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내가 마음이 너무 높아지고 자고함으로 끝을 모르는 교만 가운데 있거나, 어느 순간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고 오직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고 붙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승리의 순간이든 실패의 순간이든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와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다윗과 같은 위대한 승리를 일평생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주 안에서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35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하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은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제 오늘 기도 제목들로 우리 함께 중보의 자리로 나가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개인의 기도, 말씀에 반응한 기도로 나가십니다. 인생의 시련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에게 어떠한 죄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러한 지혜와 겸손을 주시도록,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과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성도 되도록,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의 군사로 서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말씀의 내용을 붙들고 다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시련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에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에게 어떠한 죄된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겸비하게 자신을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돌아보는 그런 지혜와 겸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 주님의 전능하신 손, 그 의로운 손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게 하시고 그 손을 우리가 철저히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응답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러한 지구촌 성도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리하여 주님만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군사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박히고 뿌리 내림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신실하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아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는 자녀된 그러한 권세를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은혜 시간들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고 다음 주 금요일은 성금요 예배 겸 또 순환절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도님들이 겸비함으로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더욱 깊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신실한 크리스천들로 다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정기재직회가 이번 주일에 있는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재직회가 되도록 2024년 단기선교 오리엔테이션이 동일하게 주일 오후 3시에 또한 있게 되는데 단기선교 지원자들이 영적으로 잘 구비되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해달라고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우리 중보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지구촌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며 이 놀라운 계명에 우리가 충성하고 실천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또 성금요 우리 순환절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과 또 자녀들 겸비함으로 무릎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깊이 동참하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기재직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2024년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 지원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구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단기 선교가 무엇인지,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환우분들, 환난 중에 성도님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성도마다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대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월에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11월에는 미국 대선을 위한 지금 상황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하는 좋은 지도자들이 배출되고 선출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과 또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과 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한국과 미국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고 교회마다 진정한 영적인 각성과 큰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 4월에 있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또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위할 줄 아는 좋은 그런 국회의원들, 그런 신실한 대통령이 주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다윗 이메리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국내의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시는 일에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한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과 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또 교회와 민족들을 특별히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개인의 기도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한 이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의 이 신음과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개인의 영성은 날로 주님 안에서 깊어지게 도와주시고,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온 열방이 주님께서 주신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 안에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개인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따뜻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리고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